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본문 로마서 8장은 참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참 생소한 말씀 같기도 하고 말씀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두고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오늘 학생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반응도 없고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좀은 알아야 될 것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경청하셔서 내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생명을 알고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제대로 배워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길 바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복음만이 믿음만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나와의 삶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요. 근데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면서부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만이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의 혜택들을 유익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기록해요. 자, 율법 외에 율법의 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를 말합니다. 세상에도 사회적인 의가 있습니다. 종교 윤리적인 의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세울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를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 영은, 죽었던 영은 이 나타난 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었다. 이 말은 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왜 의가 필요해요? 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요. 죄는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의는요?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참 놀라.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우리가 의롭게 되면서 무엇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왔냐 하면, 그죠? 우리가 육신이 되고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공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지금 예수를 믿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의로 인하여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명을 알고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답니다. 그리고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주시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과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하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지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려고. 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정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같이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속량의 은혜예요. 자, 속량이 뭔지 잘 아시지요?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속량인데, 속량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죄에서 자유.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 질병과 가난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속량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값을 갚았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값을 갚아버렸어요. 무슨 값을요? 죄의 값을 다 갚았어요. 무엇으로? 예수님 보혈, 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값을 다 지불했는데 고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 대해서도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죠? 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세요? 그거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값을 지금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을 다 지불해 놓고 또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죠? 지금 이 핸드폰을 사자면은 여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값이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생명의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죄 없는 내가 대신 죽어서 값을 지불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것이 보통 그냥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사함은 해방, 직무, 의무, 빚, 형벌로부터 면제, 그런 뜻이에요. 죄와 죄에 관한 관련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받았다는 말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강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잘못으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인생 삶의 저주를 전부 다 속량해 버렸어요. 저주를 전부 받으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고 질병, 고통, 괴로움, 슬픔, 탄식, 사고, 내가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은, 그죠? 나는 가난과 저주에 대해서 절대로 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맞죠, 그죠? 여러분 인생의 삶에 저주가 역사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아브라함의 복이야.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그죠? 과거 이전 것을 전부 다 청산한 은혜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죠? 동일시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요. 이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끝나다, 사라지다, 죽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시점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죽어서 사라졌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전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지나갔어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2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뭐예요? 이제 알거니와 이 문제가 이게. 우리 지난주에 복음만이 믿음만이 그죠? 믿음만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딱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삶에 옛것이 역사잖아요. 상처, 트라우마, 옛 기억, 추억들, 옛날에 죄의 본성들, 죄의 습관들, 뭐 우리 남자들은 뭐 술 취함, 정욕,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지나가고요. 세상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부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청산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있다 없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과거의 모든 그죠? 고통과 괴로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작용하도록,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새 생명을 주셨는데요, 타고난 옛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잖아요. 그래도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이 나의 삶에 어떤 축복을 역사하는지를 몰라서 죽으면 가는 천국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의를 통해서, 죄는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의를 통해서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떤 축복을 주는지 그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첫 번째 축복은 본문 1절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이 새로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제거돼 버립니다. 왜 우리 죄를 지어요? 죄의 법칙이 권능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말이죠,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그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술,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죠? 습관 끊는 거, 옛것을 끊는 거. 다시 말하면 죄의 법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뭐예요? 사망의 법은 우리 인생의 삶에 가져오는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저주를 말이에요. 이건 뭐 우울증도 되기도 하겠고요, 뭐 두려움, 염려, 근심, 그리고 슬픔, 고통, 괴로움, 질병, 가난, 실패, 뭐 전부 다 사망의 법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사망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망의 권능이, 법칙과 권능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죠? 이 법칙은 뭐로 이길 수 있어요? 법칙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은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법은 법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 안에 무슨 법을 주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법칙이, 근세가 깨져버려요. 그것이 다 제거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질병과 고질 같은 게 전부 제거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작동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저도 우리가 이제 영성을 고백하고요. 그죠?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이걸 알기를 원해요.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그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생을 가진 자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야.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작용을 안 해요. 지금 그 대신 뭐예요? 이미 지나간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를 지배하면 행하다 이 말은 페리파테오,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생명의 빛이 우리를 주장하면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영의 지배를 행하는 페리파테오, 영이 뭐예요?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요. 율법의 요구란 것은 규정, 법령, 의로운 행동을 말해요. 이루어지게 한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완전하게 한다.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잘해야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못했네, 오늘도 바르게 못했네 하고 고민하셔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사람을 보면서 자꾸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판단이 돼. 그죠? 그래서 잔소리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래. 율법적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대신 뭘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생명이 나를 주장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본성이지요. 생명의 본성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첫 번째 본성이 뭐예요? 의로운 본성이지요. 우리는 그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바르게 살라고 항상 그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면 도덕 시간, 윤리 시간, 그죠? 선생님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항상 바르게 하래. 그죠? 근데 매일 꾸중 듣네. 바르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바른 삶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르게도 못하는데 자꾸 바르게 하니까 잔소리로 들리고,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반응하잖아요. 반항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우리 생명 안에 있는 본성을 말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합니다.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을 따라 영이 나를 지배하면, 빛이 나를 지배하면 빛으로 살고, 영이 나를 지배하면 영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삽니다. 바르게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게 되겠지요. 자, 생명의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생명의 세 번째 축복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세 번째 축복은 사망과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우리 몸을 자, 살리신다고 말해요. 이건 미래적인 이해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봐요? 여러분, 심판이 없어요.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심판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혹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죽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요? 혹시 죽음이 되게 슬프세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저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 죽을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잠잔다고 하시지요. 부활할 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을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 고인께서 예수를 믿으셨다. 그러면 너무 기뻐. 그죠? 죽었는데 뭐가 기뻐요? 한 의사 선생님이 간증문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자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서 떠났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이제 내가 잠시 후면 영원한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 시부모님을 이제 곧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죠? 자, 내가 죽으면 누구를 만나요?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시부모님을, 시어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믿음이 신통찮았는데 부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부활의 축복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부인이 자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강하게 됐대요. 자, 저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저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그죠? 신호예요. 그게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적 의미예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병든 몸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생명이 역사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강하게 하십니다. 자, 생명의 네 번째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있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참 좋을 날이 없어요. 기쁨은 잠시고 계속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 끊임없이 이렇게 와요. 자,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은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과거는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삶.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생명을 주셨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죄의 법, 사망의 법,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생명을 알고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역사하는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서 이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첫 번째 5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 풀어내마, 사고방식, 정신상태, 영의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면은 어떻게 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면요? 내가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한다,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란 말은 뭐냐면 에히레네라는 뜻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생명이 작동하면 에이레네가 같이 작동해요. 에이레네는 무슨 뜻이냐면 화평, 염려 없음, 번영, 성공, 건강, 형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면 생명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면? 영의 생각을 가지면. 봐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무슨 사고방식일까요? 육신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육신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과거의 삶, 과거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육신의 일, 과거의 삶을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이 된 거잖아, 그죠? 육신의 사고방식은 과거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형성된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약에 치유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병 다 고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고방식을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체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이 바로 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영의 사고방식이 아닌 모든 사고방식이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지금 학생들이 좀 학교에서 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전부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학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잘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게 영의 사고방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과학을 배우잖아요. 그죠? 의학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이게 전부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고방식을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관진이라 표현했어요. 경관진.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생각을 전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 뭐예요? 생각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 관리를 못하면은, 그죠? 영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오감 지식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과학적이든 상식적이든 합리적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 합리적이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답니다. 생명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대요. 도대체 이게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에서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묵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것이 나의 사고방식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고방식은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원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경관진을 파괴해야 되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원리를 알고 나서요. 뭐 생각이 들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요.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왜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요. 사람이 생각을, 자, 우리 어르신들 만약에, 그죠? 담배를 끊고 싶어. 그럼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행동으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사람은 모든 행동과 말에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어디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아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지요. 그 생각을 딱 받아들여서,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팔잖아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습관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한 주간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일주일 내도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이 완전히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사고방식대로 살면 우리 삶의 사망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생각 바꾸려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생각 바꾸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자체를 말씀으로 새롭게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자, 본문 12절 13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4절은 육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 같은 단어, 사르크스 같은 단어예요. 자, 육체의 일은 현재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등등.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짜증난다고 짜증내면 될까 안 될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지요? 누굴 내가 미워해요. 용서하지도 않고 미워해요. 그럼 뭐하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지 얘기가 되지요? 그죠? 지금 관계가 지금 불안한데 관계를 안 풀어요. 그거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지요? 그럼 육신대로 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요.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만유 인력의 법칙에 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법. 항상 어떻게 해요? 이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작년에 참 엄청 했네요. 그죠?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지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죠? 엄청 했잖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그죠? 이걸 다 적용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갈등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인생의 삶의 고민 다 없어져요. 그런데 왜 이거 해결 못해요? 이걸 안 벗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벗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안 벗기 때문에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했어요. 자,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떠나가요. 자, 놀라워요. 그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2024년도는 육신에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거절하겠다. 딱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갱신해서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풀어지는 삶,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영생을 가진 자는 그죠?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딱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주고 축복의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 나갈 적에 결론이 뭐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동안 이거 계속 해온 거예요. 자,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이 어디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우리 다 받았다 하잖아. 다 받았는데 왜 역사하지 않지요? 라고 우리 질문을 해요. 왜 역사하지 않냐 하면은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으로 바꾸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혼과 몸에 습득되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이 모임 할 때마다 그죠? 계속 반복해서 주의하시고 인식시키세요. 그렇게 하셔서 올해 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대사의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계속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을 읽어보시고 그러는 중에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증가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